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은혜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를 나의 주 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도발한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어달라고 성령이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두 발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줄로 믿습니다. 전국 백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원하는 저 하늘의 은혜,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원하는 저 하늘의 은혜,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든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손길로 내 실수 나가네. 나 위로 나타나 주님 날 곁들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든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을 향해 나이 살겠네. 저 닫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디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산다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이 살겠네. 저 닫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디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전도 명백해. 예수 영광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부를 때에 낯짓하며 우리 한 번 더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부를 때에 낯이 장명하겠네. 오늘도 우리 하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채우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늘이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늘이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늘 소망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되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식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기 위하여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갈급함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 걱정, 근심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에 대한 이 불안감,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내가 안 믿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내가 부정하는 것 자체가 맞는가 확실한가?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질문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이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결정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믿어주면 왜 안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통해서 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해도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긴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이 고침을 받으리라. 그런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도 어느 날 그렇게 안 믿었는데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영접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불과 몇십 년 존재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여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사는 동안 구원받느냐의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 갈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사람은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 이면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만약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또 죽음에 대한 이 불안감,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궁금증,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뭔가 이루어야겠다.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태도로 그렇게 살게 되죠.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으면 끝인데 잠깐 고통스러워도 자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치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하듯이 진짜 지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과 행복은요,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부활과 또 이 하늘의 승천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올라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풀옵션,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집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갈 것을 늘 소망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프로젝트 15번째 시간 14번째로 되어 있네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을 하기 위해선 메멘토 모리가 꼭 필요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지만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충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발명품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그래서 슬픔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면 대부분 웃는 모습보다는 슬픔이 많죠. 그만큼 죽음은 두렵고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죽겠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뭐 좋아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말하는 죽겠네는 실제 죽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죽을 것처럼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강조의 표현이죠. 재밌게도 이 표현은 영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Be killing me. 내가 죽겠어. This headache is killing me. 두통 때문에 죽겠어. 뭐 이런 시차 때문에 죽겠어. 이런 문화를 막론하고 서양에서도 똑같이 죽겠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죽음은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쉽고 경솔하게 사용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오면은 침묵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죽음을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본 적이 있으세요?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 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왜 그렇게 관 속에다 자꾸 집어넣는지 뭘 생각하라고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죽게 되어지면은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잠들듯이 조용히 맞는 죽음일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맞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의 가지수는 참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놓고 따로 기도하기도 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잠들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죽을 때에 그렇게 정말 아프지 않고 조용히 잠들듯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곤 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요,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는 캐톨릭의 교황이 죽었잖아요. 선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교황치고는 정말 검소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다가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을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갈 때 화려한 관이 아니라 일반 목수의 관인 나무로 된 관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묻히는 곳도 예전에 교황들이 묻히던 화려한 성당이 아닌 그저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들 오고 가는 그런 비교적 겸손한 성당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리고 겸손하게 장식하는 것도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또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죽음에 대한 묵상, 또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더덥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내가 지금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삶이 과연 옳은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고 확실히 달라요. 자, 성도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자,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끝이 아닌 이 다음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 다음 세계를 향한, 그러니까 내세를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작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성도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기에 죽음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다 맡겼다고 해서 그 물질이 청지기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시간의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물질뿐만 아니고 시간 역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더 값지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에는 역사의 종말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의 종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종말과 넓은 의미의 종말이 있는데 먼저 좁은 의미의 종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도 바사 제국도 결국 왕국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끝나게 된다라는 작은 의미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의 흔적으로 우리는 사라진 것을 지금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의미의 종말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질 넓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최후의 때를 보여주는 게 바로 넓은 의미의 종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혜 있는 다니엘도 이 환상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마지막을 보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이 환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된다, 봉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연단의 시간이 지속될 거야. 성도는 정해진 환란의 때를 잘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셨고 감추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이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떤 뜻인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를 내가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붙드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당한 환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환상 묵시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당하게 될 환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강 이쪽과 저쪽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켜서 한때는 1000년, 두때는 2000년, 그러면 그 다음에 반때니까 그래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2000년과 2500년 사이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굳이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숨기셨다고요? 다니엘에게까지 숨기셨어요. 자,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고 대답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 끝에 결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환난도 세상도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요,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은 악이 득세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깨지고 악이 충만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종말의 때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 보면 그래서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를 합니다. 예전에 666표 얘기하고 이마의 표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럴 때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환란의 때가 되어서 손목이나 이마에 바코드 이런 게 없으면은 물건도 살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악이 득세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때, 말세의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기근과 지진, 해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왕래가 많이 오고 가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불일 듯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구촌의 곳곳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날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니엘서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정말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이 승리하고 형통해 보이지만 그거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날은 결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의인들은 곧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 마귀는요,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어. 이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드디어 제거를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득세하는구나. 악인이 정말 승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의인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악의 시대, 죄의 시대가 돌아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 그 휘장이 뜯어져 버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흑암의 시간이 3시간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와 좌절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역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단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구나. 뒤늦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2000년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를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조리의 환멸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봐도 어쩌면 대한민국이 정치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멸을 느낀 젊은 사람들은요, 헬지옥,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가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는 악인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조리 환멸을 느끼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구나 착각하며 혹시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중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을 향해 신실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부엘의 우물에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지하수를 파고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부엘의 우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끝은 다가오는 거예요. 부엘의 우물이 터지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면류관을 쓰게 될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들의 끝은 심판과 종말뿐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마지막까지 잘 간수해 봉함해 라고 명하셨어요. 다니엘도 환상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졌고 감추어졌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죠. 죄인,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은요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자꾸만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죄의 본능과 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그 차이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두 발은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지만 맞아.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으로 읽어도 우리는 이 깨달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깨달음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한 자는요 시험을 받아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신발이 닳아서 넘어진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내가 신발이 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무릎에 근육이 없어져서 그런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 풍조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고난과 역경 그런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을 위해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겪게 될 크고 작은 연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양복 옷깃 붙잡고 천국에 같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을 정립하고 믿음을 선포해야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은 크고 작은 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삶의 끝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가리셨거든요. 감추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어. 언젠간 그물을 걷어들이는 때가 있어.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다림은 그러나 결코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분명하고 확고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때와 그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여유가 있겠다 하고 느긋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는요, 시간이 정말 전광석과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직 10대시잖아요. 마음은 아직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그런데 내 몸이 이제 늙었음을 거울을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벌써 5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저거밖에 안 됐는데 그 말을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50, 60, 70, 80, 90 오래 살면 좋겠지요. 100살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광석과 같이 지날 거예요. 우리 김기정 권사님 75, 이제 76 향해 보고 계시는데, 마음은 여전히 중고등학생 소녀같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적게 입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난 아직 젊고 싶다. 난 아직 젊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요, 정말 정광석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광석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지금 이후에,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돌아가시기에 손이 껄떡껄떡 하시는 분도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애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만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삶은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의 삶만을 위해서 내가 80%, 90%를 쓰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좀 더 쓰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퍼센트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세 지말의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기름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까르페 디엠만 얘기해요. 형제에 충실하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메멘토 모리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까르페디에 현재에 왜 충실해야 되는지를 알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심지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생의 자랑에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늘을 즐겨야지, 오늘을 누려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있는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다림에는 끝이 있고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정권이요,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이 5번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총리직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왕의 궁전에서 머물렀겠죠.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최고위층의 자리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요, 세상의 중심인 왕궁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에 살면서도 왕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깨달았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다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란 건 역시 이 땅에서 영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마지막 날 받게 될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시간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성도는 자신의 삶, 자신의 물질이 유한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시간을
능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겠죠. 여러 가지 환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어떻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우리는 정금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고 알려주셔요. 나의 시선을 땅의 것에 매이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마지막 날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이며 최고의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최선을 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메멘토 모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묵상케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케 도와주셔서 까르페 디엠 이 땅에서의 삶에 현재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 예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같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 예수님 내려가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름 준비된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를 믿음의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의침에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발 믿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일상은 주님 나라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며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살아가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름 준비된 믿음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분주함과 유행과 풍조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다니엘이가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때와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빛나는 멸관을 받을 것임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땅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팍팍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금 살아가는 현세 가운데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 가진 자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자는 지금 우리의 삶을 주어진 아버지 이 삶을 다른 회기에 아버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천국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까르페디엠 하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를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 천국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메멘토 모리를 통하여 죽음과 죽음의 이유를 묵상할 때에 진정한 까르페디엠,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충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거 해야지 산다. 이거 따라가야지 너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나간다면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여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아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상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메멘토 모리함으로 천국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까르페디엠 현재를 충성할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돼지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